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뭇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문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간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송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여를 하였죠. 꼭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 우리 서울 올림픽 때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하는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정말 그렇게 모두가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는요,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 주변을 이렇게 재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10절에도 사실 나왔어요. 10절 보면 여다야가 그랬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중수하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3절 보면 이제 베냐민과 핫숲이 나오고 아사랴가 그렇게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고요. 28절도 보면 제사장들도 그러죠. 29절 사독도 그렇습니다.
30절 보니까 무술람도 이제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든지 아주 가까운 곳이든지 그렇게 중수한 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작업 분량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으면 좀 열심히 더 하기 마련이잖아요. 내 집 앞인데 그러면 내 집 앞을 튼튼히 막아야죠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또 그리 오고 가는 그 모든 이제 효율을 따져서 자기 집 앞에를 우선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을 수 있고요. 혹은 이게 또 이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참여하기가 너무나 만만치 않아요. 그럼 그러면 집 앞에라도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게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앞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배려일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든지 간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나 안 해라고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쟤네들만 특혜를 주고 아니 왜 쟤네들만 편의를 줘요? 나도 받아요. 안 그럼 나 안 할래요. 막 이렇게 막 따지면서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 모두 다 균등하게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좀 더 힘든 일이 있고 좀 더 쉬운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쉬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쉬운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왜 나만 힘든 일을 하냐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벽 재건 작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누가 쉬운 일을 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아주 좀 난이도가 있고 누가 아주 그냥 편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벽 재건 작업은 수월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아서 다 한마음 한뜻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잠잠히 보면 한 군데뿐 아니라 두 군데 이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한 군데씩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군데 하는 거예요. 남들 한 군데 한다고 해서 나도 한 군데만 하겠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정을 가지고 여건이 난 더 있으니까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 군데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러는데 4절 보면 역시 무레못이 나옵니다.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 이름까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두 군데 참여한 거예요. 30절 보니까 무술람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하게 합니다. 무술람은 물론 이제 도비아 가문하고 결혼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꼭 이제 뭐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벽 재건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두 군데를 담당하는 훌륭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하나냐 이 사람이 이제 8절에 나오는 향품 장수 하나냐하고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가능성만 있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두 군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감동적인데 27절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군데를 감당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드고아 주민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근데 드고아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부분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더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5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드고아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지 쟤네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어. 아니 더 하는 거 아무도 더 하지 않잖아. 게다가 지금 귀족들도 움직이지 않는 판에 우리는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드고아 주민들은 실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군데를 해요. 정말 너무 대단하죠. 너무 훌륭한 모습들이에요. 교회 봉사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인 1사역
이제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일이니까 힘들지 않게끔 이제 한 명이 한 부분만 감당을 합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교회 사역이 예기치 않게 일들이 있기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또 해야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미 다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정을 다 뻔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뭔가 하고 있어.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도 할게요. 라고 할 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정말 감동이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야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뭐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은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언급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분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특징을 또 보면 자, 힘써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 이 사람에게만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룩은 힘써 했다는 거예요. 힘써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단어가 안 쓰입니다. 근데 바룩은 힘써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어떤 의미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긴 했지만 그냥 한 거고, 근데 이제 바룩은 정말 온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야 진짜 힘써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룩이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할 여건이 녹록치 않은 사람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느헤미야도 이 사람 사정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써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보겠어요? 진짜 힘써 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다들 하는 모양새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또 진짜 힘써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정말 또 감동을 받잖아요. 어떤 경우든 이 바룩의 모습은 느헤미야에게 감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힘써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은혜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교회 건물을 보면 주춧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날짜만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근데 간혹 이제 막 사람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춧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건물 아니더라도 어떤 건물들 보면 막 이제 사람 이름들이 막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이 건물 세울 때 크든 작든 기여한 사람들,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알아준다는 거죠.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주춧돌에 새겨진 명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알아요. 느헤미야가 알면 누가 알아? 안다는 건 당연히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혹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춧돌과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천국의 기둥돌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